3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장막을 짓던 바울, 셋집을 얻어 살다 라는 제목입니다. 장막을 짓던 바울, 셋집을 얻어 살다. 드디어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도착했네요. 1장부터 총 28장까지 있죠.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사도 베드로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고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9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13장부터 이제 1차, 2차, 3차까지 전도여행을 다니고 예루살렘에 들려서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죠. 그래서 19장부터는 마지막 20장까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체포돼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끝내는 로마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로마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바울을 태운 배가 풍랑을 만나서 난파합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오늘 한 섬에 도착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바울의 이 배가 난파된 배가 도착한 섬이 멜리데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멜리데. 멜리데라는 섬은 어디에 있냐면 이탈리아 반도가 그 장화처럼 이렇게 있죠. 그 장화 앞에 돌뿌리처럼 폭 크게 섬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장화 같은 그림이 이탈리아 반도인데 그 돌뿌리처럼 생긴 그 섬에서 남쪽으로 한 100km쯤 내려가면은 아주 작은 섬 하나가 있어요. 우리 서울보다 조금 작은 그런 크기의 섬인데 그 섬이 바로 멜리데 섬이에요. 말타 섬이라고도 하고 오늘날에는 몰타라고 이렇게 부르죠. 몰타 섬. 그 섬이 오늘 본문의 멜리데 섬입니다. 그 섬은 크기는 작은데 아주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대서양에서 지중해로 들어오는 그 길목에 딱 한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그 섬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 아주 오래된 전부터 거기는 페니키아인들이 주로 이렇게 살았었는데 그러다가 로마가 BC 218년에 카르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거기를 장악을 해요. 그리고 거기를 로마가 이제 발전을 시켜요. 주로 퇴역한 군인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는데 저 위에 마게도니아 빌립보도 퇴역한 군인들이 와서 번성시킨 도시잖아요. 거기처럼 요 멜리데도 퇴역한 군인들이 와가지고 번성시키는 그런 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분위기로 볼 때 토인들이 나오고 뭐 원주민들이 나오고 이러는 거 보면서 굉장히 아주 그냥 낙후된 어디 원시섬 같이 이렇게 여겨지는데 그런 섬이 아니고 아주 번성한 그런 로마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섬의 이름이 이 멜리데라는 섬의 이름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뭐 가나안 원주민들이 쓰는 언어로 피난처라는 이런 이름을 갖고 있어요. 참 공교롭게도 멜리데라는 섬 바울이 탄 그 배가 난파돼 가지고 276명이 바다에 빠져 죽지 않고 구원받은 섬, 그 섬의 이름이 피난처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섬에서 약 3개월 정도 머물다가 이제 로마로 이송이 되지요. 1절로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는 그 섬에 도착하자 그곳 원주민들이 나와서 이제 그들을 따뜻하게 환대해 줍니다. 그래서 폭풍을 만나가지고 홀딱 젖었을 거 아닙니까? 바다에서 헤엄쳐가지고 지금 섬에 상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춥고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아마 불을 피워줬던가 봐요. 바울이 이 땅바닥에 있던 나무가지들을 주워다가 그 불에다가 집어넣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나뭇가지에 붙어있던 뱀이 불 속에 던져지니까 뜨거워가지고 탁 튀어나오면서 바울의 손을 탁 물었어요. 그러니까 얼른 꺼내니까 뱀이 손에 털렁털렁 아마 매달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고 그 원주민들은 이제 야, 저 바울은 틀림없이 저거 아주 중한 죄를 지은 살인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왜 그랬냐면 그가 폭풍에서는 살아났는데 신이 그를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뱀을 통해서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제 미신 같은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그랬어요. 공의. 이 공의라는 말은 정의와 복수의 여신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예요. 디케라는 단어인데 디케가 그를 죽였다 이 말이에요. 디케는 그리스 로마 신에 나오는 여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집행하는 복수의 여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악독한 죄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로마로 후송되는데 바다에서는 어떻게 겨우 살아남았을지 몰라도 그 공의의 여신이 그를 죽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독사에 물려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바울이 안 죽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생각을 바꿔요. 바울을 도리어 야, 저 사람 안 죽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일행을 아주 환대를 해주죠. 그때 이제 마을 대표인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이 바울 일행을 찾아왔어요. 이 보블리오는 사람 이름은 아니고 무슨 관직의 이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로마의 중요한 행정도시이고 그러니까 아마 그 도시를 관할하는 수장의 직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냅니다.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때마침 열병과 이질에 걸렸어요. 오늘날 장티푸스 같은 병이죠. 이 전염병입니다. 그런데 그 전염병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바울이 개의치 않고 안수 기도해가지고 질병을 치료합니다. 그러자 그 소문을 듣고 많은 환자들이 병자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또 고침을 또 받아요. 그 일로 바울 일행은 더욱더 큰 환대를 받고 그렇게 3개월 후에 그들이 떠날 때에 많은 이 물질을 그들에게 더 주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본문은 바울 일행을 태운 배가 그렇게 이제 배가 떠나는데 그 배의 모습을 아주 콕 찍어가지고 이렇게 설명해요.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11절에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고로라. 그러니까 바울이 타고 오다가 폭풍을 만난 배가 알렉산드리아 배였어요. 똑같은 알렉산드리아 배인데 그때 그 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배에는 뱃머리에 무슨 장식을 해놨냐면 디오스고로라는 그 장식물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 옛날에 한강 유람선에 호랑이 이렇게 얹어놓고 그런 장식을 해놓은 것처럼 뱃머리에 그 무슨 장식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장식의 이름이 뭐냐면 디오스고로라고 그래요. 디오스고로. 이 디오스고로는 그 저기 성경에 그 주석이 달려있죠. 자그만 글씨로 이렇게 써있죠. 써가지고 밑으로 1번 해가지고 밑에 설명을 달아놨어요.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이라고 설명을 달아놨어요. 이 디오스고로는 카르토르와 폴룩스라고 이렇게 불리는 제우스 신과 그리스의 여신인 레다 신, 요 제우스와 레다 여신이 낳은 쌍둥이 아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디오스고로라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쌍둥이 아들은 이제 별자리에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그 별자리에 뭐라고 등장하냐면 폭풍 속에서도 안전하게 항해를 도와주는 수호신, 요게 이제 디오스고로의 형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뱃머리에 폭풍 속에서도 안전하게 항해를
도와주는 그 신상의 형상을 거기다가 새겨 놓은 거예요. 그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갔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핏 보면은 뭐 크게 그렇게 의미 없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 멜리데 섬에 있던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이 본문의 사도행전의 기록자가 누구죠? 누가였어요.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사도행전도 썼단 말이죠. 근데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그는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는 지금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 이 뱀이 독사였는데 그게 독에 물리지 않고 오히려 병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전염병이었던 장티푸스, 열병과 이질이었던 그 장티푸스에 감염되지 않고 독사에 물렸는데도 죽지 않고 전염병인데도 감염되지 않고 바울이 그 사람들을 안수기도 해가지고 치료했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병자들이 또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자기가 의사면 뭐 그 병자들을 좀 치료했다. 내가 이때를 위해서 내가 의료 기술을 발휘했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혀 없어요. 오로지 그 이야기의 핵심,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요? 바울에게 있어요. 바울에게. 그러니까 지금 이 누가는 그들이 도착한 그 섬이 멜리데, 피난처였다는 사실을 콕 집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뱀에 물렸는데도 죽지 않고 전염병에도 감염되지 않고 치료하고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고 그들이 또 섬을 떠날 때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형상이 새겨진 그 배를 타고 떠났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걸까요? 바울이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가 뭐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그 사명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면서 너와 함께한 사람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시켜 주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기록자인 로마가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폭풍 속에서 안전하게 피난처로 이끌어 오셨고, 그리고 그 섬에서 뱀에 물렸는데도 죽지 않고 전염병에도 감염되지 않고 오히려 안수기도해서 치료하고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지금 그가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바울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해의 수호신의 형상을 새겨놓은 배를 타고 갔지만 실제로 바울의 발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억울할 법하죠. 왜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가 싶기도 하고 정말 속상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법한데 그 길을 지금 누가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지금 하나님이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지금 연상시키면서 뱀에 물렸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로마까지 끌고 가시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옛날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하나님을 아주 심하게 원망한 적이 있죠. 그렇게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땅에서 불뱀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게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막 죽어가면서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 앞에 소리치릅니다. 하나님, 좀 우리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불뱀에 물린 백성들을 살리는 방법으로 무슨 방법을 제시해 줍니까? 야, 모세야, 너 얼른 노수로 뱀을 한 마리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장대에 매달아서 높이 매달거라. 그리고는
이 불뱀에 물린 자들마다 이 노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하고 외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모세의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쳤을 겁니다. 야, 지금 장난하냐? 약초를 갖다 주고 뱀을 끓여서 먹어도 시원찮을 만한 노뱀을 바라보라니 하면서 원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즉시로 그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나았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아주 황당한 방법이지만 하나님은 불뱀에 물린 그 백성들을 살리는 방법으로 노뱀을 매달아 보게 하셨던 거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골고다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거죠. 아주 황당한 방법이지만 이것이 옛뱀에 물린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었어요. 아담을 물었던 그 옛뱀,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옛뱀에 물려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황당한 방법이라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오히려 비난하고 조롱하지만 그러나 그 방법을 보고 아멘한 사람들은 옛뱀의 상처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비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한 피난처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옛뱀에 물려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상의 신화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항해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놀라운 하나님, 위대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에서 4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바울은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겁니다. 자신이 그토록 저주하고 미워하고 싫어했던 그 십자가, 거기에 매달려 있는 예수를 그렇게 저주하고 미워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던 겁니다.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집요하게 예언하고 있던 구원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겁니다. 그걸 알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나니까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인생의 후반전을 예수를 전하는데 올인하며 살아가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재미있게도 오늘 본문의 끝이 어떻게 끝납니까? 30절, 3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서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왔지만은 그러나 그는 차디찬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고 그는 셋집에서 머물렀다고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합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왔지만 죄인처럼 감옥에 갇혀있던 것이 아니고 월세방을 얻어서 자기 생활을 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예수를 가르쳤다 지금 그럽니다. 이거 굉장히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새방이라는 말은요, 세를 주고 돈을 주고 잠시 얻어 쓰는 그런 방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직업이 뭐였어요? 바울은 장막을 만들어서 먹고 살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장막을 만들어 먹고 사는 그 일에 올인하지 않고 오히려 새방을 얻어 살지언정
이 땅에 진짜 장막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장막을 만들어서 먹고 살던 사람이 이 땅에 진짜 장막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자기 삶을 다 던진 겁니다. 그는 이 땅에서 집을 짓는데 열을 올린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집을 지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셋집에 살면서 월세를 내는 일에 매달려서 살면서도, 그러나 하루하루 버겁게 그 월세 내는 일에 매몰돼 가지고 산 것이 아니고 진짜 장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에 자기 삶을 다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놀라운 그런 상징을 지금 우리에게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장막을 지으면서 그걸로 먹고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느 날 진짜 장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자기 장막 짓던, 이 땅에서 장막 짓고 살던 그 일을 포기하고 새 집을 얻어 살면서도 그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월세방에 살아도 서글퍼하지 마세요. 이 땅을 살면서 진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진짜 우리가 올인해야 될 것은 땅에 있는 장막을 짓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장막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셋집은 잠시 있다가 허물어질 것들 아니겠습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월세방 얻어 사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살다가 떠날 겁니다. 나그네로 왔다가 나그네로 가는 인생이지요. 나그네는 자기 집을 견고하게 짓지 않습니다. 화려하게 짓지도 않습니다. 그 집은 언제든지 허물 수 있어야 하고 언제든지 떠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장막 짓는 일에 올인하는, 땅에 있는 장막을 짓는 일에 올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장막을 짓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난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땅의 장막에 올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장막에 올인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월세를 얻어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월세를 얻어 사는 인생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는 칭찬을 듣기 위해서는 진정한 장막이신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거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시는 영원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짓는 일에, 땅에 있는 장막을 짓는 일이 아니고 그분을 짓는 일에 애를 쓰고 수고하고 열심을 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